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자,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9절부터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약의 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잠깐만 복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로마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지난주에 잠깐 요약을 했었잖아요. 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약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2장에서부터 언급하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에 관한 가르침들을 좀 계속 이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4살짜리 저희 처조카, 우리 처남매 이제 그 딸이죠. 처조카와 만나서 이렇게 좀 놀아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처조카가요, 요즘 어떤 동요 하나에 꽂혔는데 마귀 할멈이 공주를 사로잡아 갔다가 그 공주를 누가 구해줬을까요? 누가 구해줬을까요? 왕자가 구해주고 이 왕자와 공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제 이런 류의 동요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나오는 동요를 계속 틀어달라고 하고 이런 걸 보는데 이제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주와 왕자가 왜 결혼했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주와 왕자가 왜 결혼했을까요? 고마워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공주와 왕자가 공주를 구해주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대. 짝짝짝. 동화가 항상 그렇게 끝나니까 이런 질문을 아예 안 해보잖아요. 그런데 역시 어린아이라 그런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왕자와 공주가 결혼했지?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고모부, 왕자와 공주가 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원래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죠. 가르침은 정확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주를 왕자가 구해줬는데 고마워서 공주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대화가 제법 잘 통하고 또 알고 보니까 왕자가 신앙생활을 잘해. 그리고 이 왕자 아버지는 직업이 뭐예요? 왕이죠. 집안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이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왕자는 장차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라 결혼했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처남댁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맙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야. 고맙다고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14가 뭐 하는 데인가요? 114가 뭐 하는 데죠?
전화번호 알려주는 데잖아요. 근데 요즘은 114 전화번호 잘 안 하시죠? 전화 잘 안 하시죠? 대부분 검색해서 찾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번호 모르면 저기 포항시에 있는 큰숲교회 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은 114로 전화를 걸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114에서요, 전화를 걸면 교환원들이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사를 그렇게 건넨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장난치는 좀 짓궂은 사람들도 많았대요. 어휴, 절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날까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그래?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저는 오늘 사랑이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이 사랑은 어떤 이에게는 저처럼 너무 무겁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가볍게 말할 만큼 사랑이 너무나도 가벼워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경상도 남편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듣기 쉬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이 세상, 이 세대가 말하는 사랑은 그 무게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의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가볍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무겁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진중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쉽게 내뱉는 그런 말들처럼 사랑이라는 것에 관한 의미와 그 표현을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이 주시는 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으며라고부터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왜 오래 참는 것일까요? 사랑은 왜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을 왜 애초부터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되나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참으시나요? 바로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참는 겁니다.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성에 안 차서 참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애초부터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래요. 야야, 내가 저 사람 사랑했잖아.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요, 강요하는 게 아니래요. 자랑할 수도 없고요,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해.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강요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랑에 관하여 다른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누르고 참고 참지 않으면 사실 사랑이 안 되는 것이죠. 더욱 그러한 것이 뭐냐면요, 사실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상대방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반대는 뭘까요?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목적 삼아야 돼요. 수단으로 사용해서 이용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그건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형제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교회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널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뒷이야기는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듣는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정작 해주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널 위해 하는 소리인데 라고 포장하고 왔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한테 사실은 속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을 앞세우는 순간 사실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은 상대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이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를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동체, 이 세대의 공동체의 대표적인 예를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결탁을 예로 한번 들어드렸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탁했대요. 무슨 일을 위해서 결탁했나요? 예수를 죽게 하는 데에서는 그들이 결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원수도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가 바라는, 이 세대가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교회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 이 세대의 공동체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내 목적을 가지고 가면요,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난주에 배운 것 외에 또 하나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은, 거룩한 삶의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핵심 중에 하나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 믿음의 분량은 서로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지체됨이 있으니 그냥 내 할 일을 잘 하라는 거랍니다.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의미를 봤죠. 다른 사람들 콩닥콩닥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자. 우리 몸에 서로 각자 파트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가자. 그러나 너무 내 것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돼버리니,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니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된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믿음의 표준까지 생각해야 된다. 각자의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표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자라가자.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거룩한 삶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로 보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무대가 어디냐?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새로운 거룩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원리 하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상대를 목적 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 사랑 볼까요? 11절과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품고 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무엇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또 환난 중에 어떻게 하래요? 참으랍니다. 그리고 무엇에 힘쓰라요? 기도에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예를 들은 건데요. 이런 모습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고 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데 내가 참 이게 약해. 그럼 그게 기도 제목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약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12절에 요즘 이제 제가 2026년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를 계속 놓고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계속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 소망이 뭘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암이나 이게 질병들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들은 소식은 이제 저보다 어린 후배가 벌써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이제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뭘까요? 예, 바로 소망이 흔들립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소망이죠. 지금 나는 그것을 꿈꿀 수 없어요. 지금 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소망을 다 놓쳐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그리고 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약하신가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강건케 해주시기를 그냥 제쳐두지 마세요. 주님을 목적 삼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지도하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형제 사랑입니다.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실제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그걸 감당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무엇이 없대요? 거짓이 없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정말 아픈 상황입니다.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랑은 정말 고귀하고 지고지순하며 그 고귀하고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랑인데, 그 안에 우리가 거짓을 자꾸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랑이라는 게 말만 이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쉽게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동사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랑은 움직여야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도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만 예쁘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해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원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랑에는 작은 티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티가 있고 사랑에 부족함이 있다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상대를 목적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고귀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해서 거짓이 많으니 그 미련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담아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됩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목적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 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공동체를 향하여 사랑을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가 항상 그 사랑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그때 원망이 생기고 소망이 쏟아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론적으로는 주의 몸된 공동체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공동체에 나오고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주님의 표준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족함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쓰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마주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1절과 2절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을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답니다. 우리 모든 삶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 되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사랑에 거짓이 없고 티가 없으신 완전한 사랑이신 그 주님을 향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거룩한 삶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겁니다. 그 출발선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출발선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말하듯이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아유,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었기로서니 예수님만큼 억울하겠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보통 하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사실 쉽게 못 받아들여서 문제지, 아니 맞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주님도 그 억울함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걸 잘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할 때에 단순한 주님의 분량, 주님이 하셨으니 너희도 해야지 만이 아니라 이 1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까지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왜 나온 거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하여 받은 결과로서를 그러므로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죠?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11장 33절부터 36절에 그 모든 말씀들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자,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34절과 35절을 먼저 보죠. 11장.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너무 커서 아무도 그분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뭡니까? 모사꾼.
영어로는 이제 카운셀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옆에서 그에게 조언을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은 특별히 이제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건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크고 거룩하심을 보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부족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갚으심이 없어요. 왜냐? 주님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한테 빚지는 거 봤냐?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사람이 있는 거 봤냐? 누가 주님한테 옆에 와서 콩닥콩닥 그렇게 그 주님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3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모든 것의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그것의 과정과 마지막 끝까지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모든 시작에서부터 그것의 마침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실패한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 1장부터 11장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가 뭐예요?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의지한다면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지해야 우리 안에 주님을 목적 삼고 공동체와 이웃을 목적 삼는 참된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은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깊은 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너희가 어찌 있느냐?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영적 예배의 현장과 공동체 속에서 상처받는 현장과 나의 실패를 통해 고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비라는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나 그 헬라어 원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표현할 때 아주 엄선해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힘을 내어 사랑을 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지만 열심을 내어 또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약속 삼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쏟아놓지 마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권면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목표만 주고 던져놓는 그런 나쁜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르고 달래주고 함께 달려주는 그런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고백하십시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아픔은요, 그건 하나님의 실패, 하나님이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또 다른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이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딱 붙어 따라가기를 결단해야 진짜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장엄하게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트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깨트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목표하신 것을 이루신답니다. 한번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상대를 목적 삼고 사랑하며 사랑에 실패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다시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 또는 개인의 실패는 정말 쓴 것이죠. 속상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잘 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그리고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기 성찰하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이 거룩한 삶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겸손히 은혜를 구합시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1절, 2절, 3절, 4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2절 찬양할까요?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은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함.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자,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도록. 사랑은 말만 예뻐서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움직일 힘이 없을 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을 목적 삼고 우리 이웃을 목적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